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네 분의 영적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중에서 따로 두 사람을 딱 세웠는데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안수하여 그들을 보내게 되는 그 제1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1차, 제2차 앞으로 그러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가장 인류 역사의 최초로 오직 목표는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출발하는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 여러분, 이분들은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성도들이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뭐라고 칭했냐면 크리스토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성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 거룩한 사람 이렇게 불려진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안디옥 사람들은 그런 칭호를 주변에서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좋게 본 걸까요? 안 좋게 본 걸까요? 좋게 본 거죠. 그렇게 좋게, 그렇게 보일 만큼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은 단지 예루살렘만 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살고 있는 안디옥 지역까지 다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부조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와줬던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래요. 교회를 잘 만난다는 거 이거 참 축복이거든요. 목회자도 이런 교회라면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내가 여기서 참 편하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있고 싶은, 안주하고 싶은 그런 곳들이 있고 그런 시기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떠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서 떠나게 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너무 막 그냥 두려워서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서 막 조급해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머물러야 돼. 잠깐 머물러야 돼. 그래서 그런 때 머물러야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인생 신호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인생 신호등. 신호등은 몇 가지가 있어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불이 켜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바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시겠어요?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스톱하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얘기냐면 바로 홍해 앞에서 이제 모세가 이끌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앞에는 홍해가 출렁출렁 막고 있는데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칼을 뽑아들고 마차를 타고 막 몰려와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죽었네,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막 두려워서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떨고 조급해하고 마음에는 여러 염려 근심들이 가득 쌓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 또 가정 살림을 해나갈 때,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고요. 억울한 누명을 쓴다거나 아니면 정말 막 죽을 만큼 고통이 밀려올 때,
조급해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좀 변명이라도 하고 싶고, 또 때로는 쫓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와요. 혹은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막 분주히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질 때가 와요. 근데 그때는 무슨 사인이라고요? 빨간불이에요. 뭐라고요? 조급할 땐 빨간불, 마음이 급해질 땐 빨간불, 뭔가 막 쫓길 때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경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멋있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이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아주 완전히 앞뒤가 꽉 막힌 바로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저의 몸에 있었던 아토피를 싹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죽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줄 리가 없다.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줄 때는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마치 엘리야가 무릎 사이로 머리를 넣으면서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처럼 증거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빨간 신호등이 내 앞에 딱 켜지면 항상 못 가고 영원토록 그 자리에 멈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아멘하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꽉 붙잡고 쫙 우리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밀어내면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빨간 불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파란불은 언제 있느냐? 파란불은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부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뒤에는 쫓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편안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뭐 여러 이민족들을 다 정벌을 해서 다 우리 땅이 됐어요. 이제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도 어려움이 없다고요. 근데 앞에는 요단강이 강물이 넘쳐서 막 쭉 흘러가는데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어요. 이건 못 건너는 강이야. 이걸 건넌다 해도 또 문제가 여전히 있어. 여리고가 있어요. 야, 그냥 나는 여기 있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고 싶을 때 있어요. 아이고, 나 이 직장이 너무 좋아, 나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나는 지금이 좋아.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은 바로 이런 편안한 때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명은 있어요. 그 사명이 뭘까요? 선한 일 하는 사명이에요. 무슨 일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구제도 해요. 왜요? 마음을 열게 하려고. 때로는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져요. 왜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가까이 오게 하려고. 그러나 육신에 대한 모든 제공은, 그 육신은 생명의 수명이 끝날 때가 있어요. 어떤 미래 과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115세까지 사는 시대가 온다고. 그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는 115세까지 산대요. 앞으로 115세를 살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오래 산다고 그게 뭐 특별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진짜 축복은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축복이거든요. 가치 있는 삶이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도전해 나아갈 때, 선한 일을 위하여 나아갈 때 쫙 길이 열려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도 와요.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러 들어가셨거든요. 어디로요? 광야로요. 4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럼 이제 인생의 앞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마귀가 먼저 와요. 시험하는 자가 와요. 와서 사람을 깐죽깐죽 애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와서 사람들이 속색이고 오해 붙고, 또 때로는 길이 막히고 뭔가 어긋나고 얽히고 설키거든요.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바로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전도하러 갔는데, 아니, 바에수 엘루마라고 하는 이 무당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글쎄,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회방을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마귀가 장난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가 막 운다든지, 친구가 찾아와서 갑자기 막 복음 전하는데 중간에 와서 간다든지, 평생 오지 않던 전화가 온다든지, 별일이 다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회방을 하는데 마귀만 회방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어요. 누가 막는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나? 하나님이라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세상을 떠나셔요. 갑자기 그분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어요. 갑자기 그분이 직장에서 그만두게 됐어요. 갑자기 그분이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아니, 저런 분들은 복을 받아야 돼.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전도하려고 나갔던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막더라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가는 길도 막혀요. 사람들이 외면해요. 어려움이 겹쳐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병들었다고, 사랑하는 이가 나를 놓고 떠났다고, 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천국으로 먼저 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달려가던 길에서 노선에서 이탈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세요. 꿈을 보게 하세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문이 열려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거죠. 이 사업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내게서 떠나면 하나님이 또 예비한 사람이 다가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엔 이해가 안 돼도 수년이 지나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해할 수 없었어도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딱 만나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의 사도 바울이 거기만 전도를 하고 끝냈다면 지금 기독교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무슬림 지역이 되었거든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앞으로 100년, 200년이 아니라 500년 뒤에 있을 그 사건을 생각하시고 전도의 길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쫙 돌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슴치고 우는 일도, 또 내가 좋아하는 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항상 청신호가 쫙 켜진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다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난과 염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전도길도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우리도 당연히 당할 걸 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간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증이 없는 사람,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나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됐다. 그런데 그럼 교회 10년 다녔으면 교회 다니면서 우리 주님 만난 간증이 있지 않겠어요? 하면 저 간증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저는 냉면을 좋아하거든요. 냉면도 평양냉면, 함흥냉면, 이렇게 냉면이 있잖아요. 비빔냉면이 있고 회냉면이 있고 물냉면이 있잖아요. 그럼 냉면을 맛을 보면, 먹고 나면 이 집이 냉면 참 잘해, 이렇게 냉면 맛을 봐도 평가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무게 참 겉보기는 그런데 만나보니까 속이 깊어, 이러면서 사람에 대한 평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에 대한 인상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없다면 못 만난 거죠. 아니, 주님을 만났는데 왜 아무런 인상이 없고, 주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거기에 대한 그 느낌이 없다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잠시 앉아서 5분만 대화하고 헤어져도 그 사람이 겉보기에는 그렇게 얼굴이 좀 부락부락한데 따뜻한 사람이더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말이야, 주님을 믿기 전에는 주님은 엄격한 분인 줄 알았어. 나는 주님은 호통이나 치고 죄만, 넌 죄인이야 하고 막 심판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내가 주님 만났더니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더라고. 이런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체험, 이것이 바로 간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간증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주님 만난 간증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 13장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엘루마가 옆에서 회방을 하잖아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자가 무당인데 예수 믿지 못하게 막 방해를 하니까, 그때 사울이 담대하게 그 엘루마 무당을 딱 쳐다보고, 이 더러운 무당아,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앞을 보지 못할지어다, 어둠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랬더니 즉시로 눈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봤던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처음부터 체험을 하잖아요. 이야,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하늘과 땅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교육을 받아왔던 알파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알파를 시작한 분이 니키 건블이라고 하는 영국 분이신데, 이분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세부라고 하는 필리핀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그때 세부에 갔더니 세부에서도 한참을 들어가는 조그만 마을로 이끌어 가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일로일로도 안 하고 따갈로도 하지 않고 그 지역 사람들만 하는 또 언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을 2사람을 데리고 갔대요. 한쪽에는 영어를 필리핀 말로, 또 한 사람은 필리핀 말을 그 지역 사람들이 쓰는 말로, 이렇게 해서 통역하는 사람을 모시고 이 니키 건브리과 같이 동행했던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한밤중이 됐대요. 깜깜한데도
백인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사람 구경하려고 모였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진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시오. 그러면서 그 마을에서 연세가 지긋한 분인데 한 분을 이렇게 앞으로 내서 이렇게 밀더래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선천성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이 사람을 고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야,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한번 기도를 딱 해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빛이 보여요. 또 기도했더니 얼굴이 이렇게 생긴 분이 앞에 있네요. 또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인생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막 펄펄 뛰니까 그 밤에 모여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 50여 명이 다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 우리에게도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까? 첫째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믿는 자에게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 우리 주님이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우리도 받았어요. 아이고,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나타나지? 성경에 그래요. 기도해야 이런 유가 나가느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신 능력을 꽉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지금은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그래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는 이때가 바로 도전할 때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어려운 난제, 우리의 인생의 큰 방벽과 같이 앞에 막고 서 있는 담, 수렁,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 앞에도 있던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로 수렁을 헤쳐나가나이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담과 어떤 수렁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 앞에는 그 모든 것이 간증으로 바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자가 되길 원하세요.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왜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받고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이미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안 나타날까? 기도하니까 나타나고 기도 안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21세기의 팬데믹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아직도 백신도 나오지 못했고 아직도 의사들이 자신만만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시대에 전문가가 없어요. 미래학자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지도 몰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그러나 능력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어요. IMF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전 세계 역사에, 인류 역사에 최초로 경험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질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는 혼자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랑도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딱 손잡고 가면 미래는 우리 앞에 밝게 태양빛이 비치는 그러한 잔치집 인생으로 펼쳐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